우리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든 상담을 해주는 것이든 기도를 해주는 것이든 심지어 예언을 해주는 것이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만 말해줘도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술술 됩니다. 남을 위해 예언할 때도 술술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는 어렵습니다. 남의 일로 말할 때는 쉬웠어요. 남의 일로 말할 때는 믿음을 권유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얽혀있는 문제, 나도 얽혀있는 일을 당할 때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모두의 목숨이 위태해질 때 바울이 선원들의 생명이 위태한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위태해진 거예요. 이건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바울이 일어나 말한 것은 남의 일에 대해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얽혀있는 일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사돈이 낱말하듯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남의 믿음을 권할 때는 쉬워요.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쉽지요? 내가 얽혀있는 일, 나도 그 문제에 있을 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지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셨죠.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만 위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위태한 입장, 낱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가라앉으면 예수님도 위태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당신도 지금 위태한데 바람과 바다는 안중에 없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쉬리의 송강호와 한석규가 국정원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험실에서 액체 폭탄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구원이 이 폭탄이 물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 성냥불을 떨어뜨리면 폭발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위에 성냥을 긋습니다. 그런데 송강호와 한석규는 태연하게 바라보는데 그 뒤에 있는 젊은 요원은 터질까봐 막 몸을 비비꼽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성냥불을 훅 분 다음에 한석규와 송강호가 돌아서서 너 낙하산이지? 안 보셨구만. 그 상황에서 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데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몸을
비트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예수님도 피해를 입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걸 이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남의 일을 말하는 것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는 늘 성도의 신앙을 권면하는 사람, 성도에게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 믿음을 정말 볼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제가 얽혀있는 문제를 봤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서 저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얽혀있을 때, 배가 가라앉으면 저도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패닉하는 사람. 완전히 패닉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 여보,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할 게 많아요. 저는 누가 기도할 게 많다고 말할 때처럼 싫을 때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마치 숙제를 안겨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게 많아요 하면 겁부터 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그건 정답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달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 말을,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게 즉시 된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와 행선하는 자를 내가 더 다 너에게 주리라. 바울도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한 후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골방은 어두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 여러분 중에 고독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SNS에 대해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우는 것은 보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젊은이들을 보면 여러분 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좀 길을 봐라 제발. 차가우든 말든 핸드폰. 그런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려면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려면 골방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든 잠자리에 눕든 수업을 하든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혼자 있기를 주저한다는 얘기.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항상 constant, 항상 누군가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들의 영혼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시도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과 교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는 바울도 그 마음이 어두운 밤과 같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나? 내가 사도인데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나? 본인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 밀실에서 빈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없인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말씀드리는, 왜 저 사람도 유별나게 저래? 왜 저렇게 유별나게 기도해?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패닉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인생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 패닉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그래도 나아요. 정답을 말하는 사람. 여보, 당신 기도해야 돼. 얘야, 너 좀 교회 좀 다녀라.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말하는 사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차원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하는.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온 세상 사람이 소경일 때 눈을 하나라도 보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눈이 하나라고 없인 여길지라도 모든 사람이 소경인 세상에서 눈을 하나라도 보는 사람이 왕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패닉할 때, 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녀의 삶을 판단해. 하나님이 없이 돈 문제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없이 건강의 문제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없이 바라보면 다 두려워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러면 무슨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일을 말할 때는 쉬워요. 내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게 어려운 거. 나도 코가 석자일 때, 만약에 이 배가 가라앉으면 나도 가라앉는데, 나도 이 일에 얽혀 있는데, 내가 위태함을 느낄 때, 내가 걱정이 되는데, 죽으면 함께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그냥 믿으세요.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왜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원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광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패닉하는 사람이 되든가 정답을 말하되 아무런 힘을 줄 수 없는 사람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해봐서 알아요. 남에게 사돈이 낱말하듯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얽혀있는 일에 대하여 이 배가 가라앉으면 나도 죽을 텐데, 그 상황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너와 행선하는 자. 그건 우리의 가족,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성도, 같이 행선하는 사람. 여러분, 저에게 붙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와 행선하는 자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가면 여러분 혼자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붙어 있어야 저하고 행선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 혜택이 임할 것입니다. 떠나가면 혼자예요. 저하고 붙어 있으세요. 믿는 사람과 붙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붙어 계세요. 그래야 주님이 바울에게 너와 행선하는 자,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은 구원하리라는 말이에요.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를 살릴 텐데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도 살릴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행선을 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 이들에게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소경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눈을 하나라도 보면 임금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함께 살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그거예요. 부부 중에 둘 다 믿으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배우자도 함께 살고 자식도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수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인하여 이 민족이 살 길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나라는 내 말을 듣지 않아.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낙심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도덕이든 성윤리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세상이 지옥으로 가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아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리라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게만 유익하지 않고 내 집에도 유익하고 우리 가문에 유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믿지 않는 게 문제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뿐이죠. 믿으면 이게 내가 나만을 위해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나만을 위한 게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거예요. 죽지 않고 살리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지 않고 살려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같이 살게 해줄게.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아직 풍랑이 끝나지 않았는데 풍랑이 끝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풍랑이 끝나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풍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 가능성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가서 말하지 말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말하세요. 그러면 바람이 그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이 놀랄 거죠.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빠는 정말. 그때 풍랑이 그치기 전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요 너와 행선하는 자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위대함이 할렐루야. 위대함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게 문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차이가 있느냐?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때 가면 그 믿음의 진가를 알게 돼요. 그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아시기 바랍니다.